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결산의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시죠? 계속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3일째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첫째 날은 청지기 의식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느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정체성, 그리고 종으로서의 책임감과 더 사명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금하시면 첫째 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장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함께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시죠?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투자해야 돼요.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나와셨기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합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공짜를 너무나 바라고 좋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그 복,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시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종들이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지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시고 그 결산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은요, 그런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미 이 자리에 나온 것만 봐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여러분을, 우리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느냐? 잘하였도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은 것은요, 이 착하다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일까? 마음이 착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 안에 보면은 그거는요, 탁월하다, 쓸모가 있다, 정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착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고 이윤을 남기는 그 모든 일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착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 안에는 너는 탁월하다, 너는 정직하다, 너는 그 쓸모가 있는 존재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착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착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사명을 넉넉하게 탁월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송우섭 지휘자 우리 선수님 간만에 이렇게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또 찬양하면서 나눴는데요. 성가대는 성가대의 노래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쓸모 있다는 얘기예요. 쓸모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만큼 적당하게 적합하게 더 나아가서 탁월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사는 교사로서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착하다라고 인정받는 건 그 역할을 최대한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착한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사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성가대는 성가단에서 찬양하면서 누구의 마음으로 찬양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모양은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각각 다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착하다라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바디메오의 질병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선지자로서 때로는 구원자로서 치료자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적당하게 아니 탁월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하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성가대로 때로는 주의 종으로 때로는 재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 착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내 연약함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것에 적당하게 아니 탁월하게 아니 정직한 마음 속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칭찬해 줄 때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착하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일지라도 잘 감당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착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 충성된 마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의미하느냐? 누구의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착하다는 것도 그렇고 충성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두어서 이윤을 남기지 못했어.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착하다라는 말과 충성되다라는 말에 이 똑같은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주인의 마음을 갖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남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1달란트 또 1달란트,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과 함께 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도요, 그 일의 효과를 보고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잘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잘했어요?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많은 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으니까 순서적으로 따지면 5달란트가 넘버 1, 2달란트가 넘버 2가 될 수 있어요. 칭찬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보상도 달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대한 칭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주님 보실 때에는 2달란트, 5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달란트, 20달란트 남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았느냐는 그 자세,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한 해를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한 구역에 1명을 남기고 2명을 전도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구역은 더 많은 구역이 부흥할 수도 있어요. 교사나 또 주어진 사명 속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남긴 이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윤을 남기든 남기지 못하든 간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면서 전화하고 함께 했느냐, 거기에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에 위로함을 얻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일의 업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야 돼, 이윤을 남겨야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윤을 남겼는데 사람을 잃어버려. 무언가 업적을 남겼는데 함께 했던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 했던 파트너와 함께 했던 그 성도님을 내 마음의 상처와 함께 더불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윤을 남겼는데 내 건강을 잃어버려. 이윤을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윤이 아니라, 일의 업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와 태도,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자세와 태도를 못 볼 수도 있어요. 몇 개를 남겼느냐, 거기에 집중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중심 아시죠?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마음 아시죠?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주셨던 그 칭찬의 고백,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그게 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두려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충대충 했던 내 모습,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상황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내 모습도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는데 주님 앞에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려놓았던 모습들, 또 그 5달란트 2달란트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도 잘했다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메모해 놨던 것들이 기억이 났는데요, 히브리 속담에 하나님은 명사보다도 부사를 더 좋아하신대요. 명사보다도 부사, 사과가 아니고요, 부사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는데 그 예배보다도 어떤 예배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봉사하는데 이 봉사도 즐거워하시는데 그냥 봉사가 아니라 행복하게 봉사하는 그 봉사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하면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냥 감당하는 헌신과 그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즐겁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했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박수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속에 회개할 거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했으면, 인정받았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보상, 어떤 보상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한 다음에 칭찬하면서 이제 그 칭찬받는 종들에게 뭘 해주셔요?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해요.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어요. 1달란트가 얼마예요? 6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일이 계산이 돼요. 30억이에요. 여러분 12억 30억으로 그렇게 장사하고 했던 것이 적은 일일까요? 엄청난 일. 제 평생 살아가면서 1억 이상 만져본 적이 없어서 6억이고 12억이고 30억이 이게 얼마나 큰 액수고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12억인데 30억인데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30억을 남기고 12억을 남겼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놀라운 건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는 말,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한 거 아니요, 이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12억 30억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아주 적은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걸 맡겨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는 거에 비하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적은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주님 보기에는요 적은 일이에요. 왜요? 그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또 하나 적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요, 적은 일이 큰 일과도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은요, 큰 것과 적은 것 분리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땐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게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적은 것, 작은 것, 눈에 띄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볼 때 적은 것일지라도요, 하나님께는요 적은 것이 큰 것에서 연결되어지고 큰 것이 적은 것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적은 것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게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으로 주님이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또요 혹시나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며 자만할 때는요, 그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적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큰 것으로 헌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 되어져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은혜의 능력 안에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가장 적은 것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분이에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어떤 씨예요? 겨자씨죠. 겨자씨를 보면서 예수님은요 그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나무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겨자씨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를 설명할 때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즉 겨자씨 작은 것 안에 무엇을 주님은 보셨어요? 천국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천국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주님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할렐루야, 그곳에 천국이 담겨져 있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큰 것이라고 그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것, 큰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해나갈 때 그 적은 것이 충성함으로 더 많은 일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 그 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까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축복이, 그 다음 보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지금은 무엇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요 주인과 종이 같이 겸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은 종이에요.
그리고 종은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되어지고, 주인의 영향력 따라서 그 종은 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종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사실. 어떤 주석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종이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보다 내가 적은 거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건 맡기겠다라는 이 말보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종은요, 감격하고 어쩔 수 없는 감탄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요? 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이 되어서 주인과 함께 그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주인이 누려야 하는 그 잔치, 기쁨과 그 맛보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은 누구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종인 5달란트, 2달란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리 와,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죠.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옆에 앉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서 즐겁게 누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함께 쳐다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보상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뷔페 좀 안 가면 어때요? 그렇죠. 맛있는 거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주님의 그 즐거움의 그 잔치에, 그 만끽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남은 이날, 또 2024년 새로운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칭찬과 인정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